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망한 종교의 기도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새로운 나라가 되었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난 이야기에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궁전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고 메대인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된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대로 남왕국 유다 백성을 다스립니다. 나라는 바뀌었지만 뛰어난 인재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요, 이 다니엘이 미움을 받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좀 보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성년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페르시아 왕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왕 다음에 높은 신하가 된 것이죠. 왕에게 사랑을 받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고 흠을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다른 신하들은 그래서 어떤 금지법을 요청했나? 머리를 모으고 다니엘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러한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의 임시법인데요.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겠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법. 소위 말해서 기도 금지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그 다른 신하들은 계속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봤지만 다니엘이 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니엘의 신앙, 종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은 것이죠. 그들은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것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지법을 내리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왕에게 아부합니다.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만 간구,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을 신처럼 여기도록 하는 법처럼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은 자신에게 높여주는 척하면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 금령은 한번 공포가 되면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왕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조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까요? 계속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이 금지법을 듣고 어떻게 했나?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려던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다른 곳에서 기도했다면, 기도 시간을 변경해서 다른 시각에 또 몰래 기도했다면, 혹은 이 윗방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 그날은 좀 닫아두고 은밀하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함정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늘 하듯이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다른 곳에서 몰래 기도를 했거나 평소와 다른 시간에 기도를 했어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는 그 증거를 잡아서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때를 노리고 갑자기 들이닥쳐 기도 현장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왕의 법을 어긴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에 괴로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힌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왕이 한 이 말은 다리우스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죠. 아끼는 마음으로 전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라.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사자굴 입구까지 막아놓습니다. 사자굴 입구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죽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다니엘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서명한 조서에 적힌 대로, 왕의 결정대로, 그 무리들이 요청한 대로 다니엘은 가만히 있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굴 입구를 막은 돌 위에는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은 봉인이 붙여집니다. 이 왕조차도 다니엘을 꺼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길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6장 23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처형할 때는 보통 며칠 굶긴 사자를 이용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먹잇감이 옆에 있어도 그냥 둡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바로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몇 분도 안 걸려요. 그 증거로 24절에 보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합니다. 며칠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은 그냥 두었지만 이 다니엘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자마자 잡아먹습니다.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왕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6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다리우스 왕이 법을 공포합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 6장의 마무리는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잘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을 알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지켜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인정하기에 법을 공포합니다. 결국 다리우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니엘이 망한 나라의 청년,
망한 종교를 믿는 기도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영광은 다리우스 왕이 돌린 것 같아 보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새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니엘의 정결 음식 이야기나 새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나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보면 일맥상통하는 통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믿음입니다. 않더라도의 믿음이에요. 세상 일은 대부분 오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사자굴에 끌려가고 결국 심각한 일을, 아주 잔혹한 일을 겪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에서 이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잘 되었고, 또 예레미야는 믿음이 안 좋아서 결국 안 된 걸까요? 잘 안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니엘서 3장에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않더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이 어려움,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라.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의 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영역에서 세상을 경영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